오늘 아침에 우리가 상고할 수 있는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의해서 영성입니다. 영성.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사막의 영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게 됐고, 광야와 같은 삶을 참된 영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의 영성은 어떤 것이었는가? 바울 사도의 영성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영성이냐? 사막의 영성, 사도 바울의 영성, 올바른 영성. 예수를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올바른 영성을 다 지니고 살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다고 참된 영성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됐다고, 집사가 됐다고, 교회 직분을 맡았다고 올바른 영성을 지니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영성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는 것은 우리들이 참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영성을 지니지 않고 산다는 것은 죄악입니다. 참된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참된 영성 없이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뻔뻔한 것이고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왜 참된 영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죄악이냐면, 참된 영성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성이 뭐 그렇게 필요하냐, 이런 의식이 깔려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적을 걸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 그리스도인이고 다 된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천주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형식과 사람을 어기면은 그와 같은 규율만 만들어놨지 거기 생명력이 없어서 다 죽은 것입니다. 뭐 더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할 메시지는 내가 참된 영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참된 영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우리들의 많은 기회와 삶을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리게 되고, 그것이 심하게 쌓이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항상 참된 영성을 가지고 살도록 권면하시고, 권면하시는 어떤 것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자극시키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좌절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에 살아가는데 좀 그렇잖아요. 옛날보다가는 100년 전과 오늘을 생각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이, 이 생활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100년 전에 그 시대의 삶과 오늘 우리의 삶은 하늘과 땅만큼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OECD 국가에 포함이 되는 그런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나라 속에 속해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최고로 높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무서운 것이 청소년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현상입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이럴까? 그것은 미국 철학자 휴버트 드레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좌절하기 때문이다.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 내가 살아서 못하나. 더군다나 청소년들에게, 모든 것이 성숙해지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정말 치명적인 것이죠. 좌절이란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없는 무능력이라고 휴버트 트레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없는 무능력. 이것이 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가장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정신적 질병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의미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희망 없이, 의미 없이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지루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못하게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한 치료가 뭐냐?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참된 영성을 갖지 못하게 되면 내가 살아있는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의미,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이게 어떤 것인가? 그런데 이런 소망을 우리가 어찌어찌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망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다다랐을 때 그것은 좌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좌절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뿐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참된 영성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분의 영성을, 여기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성경 구절을 일일이 다 살펴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적어서, 또 아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시간을 끌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바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자기가 유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회당에게나
또한 왕 앞에게나 황제 앞에게나 어디 앞에 가서든지 자기의 간증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되게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간증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본대로 여기에 있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본대 이름이 사울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울은 지식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식과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은 최고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악독한 사람 중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 바울 사도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고 난 후 비포 애프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영성이 바울 사도의 영성을 통해서 내 영성을 비춰보자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비포 애프터. 이거는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모든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영어니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울은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 7장 전체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는 7장 전체가 스데반이 구약에서부터 시작해 가서 오늘날까지 긴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도행 7장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도록 뒤에서 선동하고 조종한 사람 리더가 누구였냐면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되기 전 이름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옷을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7장 58절에 보면, 여기 7장 57절에서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귀를 막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는 누구라도 상관없이 사탄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시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내 필요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조용히 듣는 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왜 귀를 막습니까? 다만 시간이 안 날 뿐이죠. 정말 시간이 안 나서 성경 공부를 못 합니까? 여러분 귀를 막고 있는 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하나님 듣지 않고 거기 참석하지 않으면 귀를 막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귀를 막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하는 것은 귀를 막는 그 시간을 회개하고 귀를 열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영성을 가지려고 하면은요, 귀를 막으면 안 돼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으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장 58절에 보니까 도시 밖으로 그를 내어 던지며 스데반을 끌고 가서 도시 바깥으로 내 던지고 돌로 쳤습니다. 성난 군중이 무섭잖아요.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누굽니까?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 그 앞에 옷을 갖다 놓고 자기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스데반을 돌로 치고 죽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돌에 맞으면서도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우편에 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돌을 맞아 순교하는 그 스데반을 죽이도록 뒤에서 선동하고 조종하고 부린 그 주동자가 바로 여기 있는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히 했는지 그 먼 도시 다메스커스에 있는 이 스데반과 같은 예수를 믿는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들을 잡아 족칠 수 있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수하 사람들을 데리고 다메스커스로 가는 과정이었어요. 이거 유명한 사건이 여러분 수십 번 들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유혹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 해당들이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녀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사울을 길을 가다가 다메스커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춰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에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가시체를 걷어차기 내게 고생. 이 말은 괜한 짓을 네가 하고 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악독한 헛짓거리를 너무 심하게 하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이때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부터 15절은 더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그 일로 수 제사장들로부터 권한과 임무를 받아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을 때에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및 나와 함께 길 가는 자들을 둘러 비쳤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에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이 있어 내가 들음에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기에 내가 고생이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주여 누시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구원받기 전에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그 모먼트리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다메스커스에 가는 도중에 형언할 수 없는 빛이 그를 둘러 비치게 됐어요. 이 땅에 다 쓰러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소경이 됐습니다.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너무 밝은 빛을 봐서 그런지 소경이 됐어요. 의기양양하던 이 청년이 소경이 된 거예요. 절망이 그에게 억습하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회개하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참된 회개는 변화를 가져와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이 다음에 나옵니다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영접하고 그가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놀라운 방향 전환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찾아가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참된 변화를 가져옵니다. 회개는 혁신을 가져와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우상을 다 부서뜨리고 불태우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건 혁신이잖아요. 영어로 레디칼이라고 하는 표시인데 이것은 아주 그 강한 의미의 혁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혁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가져다 줍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바라보는 참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새로운 목표가 바울 사도에게는 분명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바울 사도는 생의 의미를 새롭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생의 의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 인생은 존재하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를 찾습니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구원 간증에 나오는 회개의 참된 변화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이제 변하여 바울이 되는데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보면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여러분 참된 변화와 참된 구원의 간격을 얻으려고 하면 여기 바울 사도는 떨었다 그랬어요. 떨었다 그랬어요. 요즘에 미국식 복음을 조심하라는 책이 나왔는데 너무나 이 복음을 빌리그램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박앤세일을 하는 바람에 복음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떨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박앤세일을 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책이에요. 저도 선교사님 통역을 오래 하고 제가 선교사님 미국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요, 아주 1대지, 2대지, 3대지 아주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 설교를 오랫동안 제가 통역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설교 패턴을 배워서 제가 설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유명한 무슨 설교학 교수 밑에 배우지 않아도 제목 설교를 그 다음에 또 어떤 바람이면 강해 설교에 해서 또 한국의 강해 설교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떨었습니까? 아니 뭐 믿으면 좋다 하니까 한번 믿어보자 이러고 믿었습니까? 뭐 믿으니 뭐 손해볼 것도 없으니까 한번 믿어주지 이러고 믿었습니까? 내가 이 죄를 해결받지 않으면
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 가운데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고 나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정말 내가 제산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 보면 그가 떨며 심히 놀랐더라. 바울을, 여기 있는 사울은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이상한 역사를 만났으니까 그렇게 떨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가 나중에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며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무서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말씀하는 유대인들이니까 천국과 지옥을 잘 아는 분이니까 내가 그곳에 갈 수밖에 없구나 하고 벌벌 떨었겠죠. 그렇게 우리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원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정말 떨리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예수를 믿때 떨지는 않고 좋다니까 믿었지만은 내가 믿고 믿음의 눈을 떠보니까 그때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의 영혼에 떨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싸구려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귀하신 아들 독생자를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순종하여 오셔서 내 죄를 대신 몸소 치르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내 앞에 있었을 때 바울 사도처럼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고 죄값을 치러주고 살아난 예수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던 그 감격, 그 떨림, 바울 사도는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와 함께 여행하던 사람들이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므로 그들의 손으로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커스로 데려가니라.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더라.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여기서 중요합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고준 거리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의 안수하여 그를 시력을 받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는 것을. 이에 아나니아가 응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많은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수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두 가지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렇게 뉘앙스 가도록 설교했는지 모릅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바울 사도처럼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들의 사도를 위해서 바울을 강압적으로 정말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신 것이죠. 이 특별한 것을 보편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바울 같지 않더라도, 바울 같은 그런 극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아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꼭 바울처럼 이런 극적인으로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떨어야 되고, 지옥에 대하여 떨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두려움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구원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직접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기서 해결을 처리를 하시지,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환상으로 말씀하고 그 아나니아가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를 설명해서 예수를 믿게 했을까? 거기 의문이 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한 달이 걸쳐 세 달이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일본말로 다이다이로 해보고 말지 거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왜 세웠던 겁니까?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마치 목사가 필요가 없는 것처럼 세상은 호도하고 있습니다. 심한 어떤 방송은 목사가 필요악처럼 소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탄의 세력이 이런 식으로 이 시대를 호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적인 목자인 목사와 상의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개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목사한테 통고하고 맙니다. 뭐 통고할 것도 있고 의논할 것도 물론 설교가 끝날 때가 되긴 됐는 모양이에요. 곧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끝날 걸 알아채게 해주셔서.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통과할 것도 있고 상의할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리 목자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극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우신 목자를 통해서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요 1년에 몇 주 동안 일어난 1년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참된 목자가 못 됐구나. 저 성도에게 있어서 나는 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엄청나고 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목사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 한마디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결정을 하는 것. 나는 저에게 있어서 무엇이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깊은 좌절을 맛보게 됐습니다. 물론 내가 잘 가르치지 못했고 내가 잘 인도하지 못한 책임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받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가는 내가 받고 있다는 것,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이 땅에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책망을 들을 수 있겠죠. 목자로서 바로 모아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통해서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이 엄청난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즉각 얘기를 해도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에 준비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소개하고 아나니아에게 이런 사람이 올 거니 네가 잘 상담을 해라. 결론적으로는 이 사울이 아나니아를 찾아가게 되고, 아나니아는 꺼려했어요. 이 사람이 악명이 높은 사람인데 위장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또 다메스커스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면 어떡하나 하고 의문을 달했을 때, 이 아나니아가 의문을 달했을 때 주님은 말씀했어요. 아니다. 그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크게 쓰려고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그릇은요, 그릇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릇에 무엇이 담기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 그릇을 준비하고 그 안에 주님을 담아서 이 세상에 주님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에 이 아나니아를 포함시킨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영성인 것입니다. 악독한 사울은 그 정신없는 와중 속에서 아나니아에게 인도되고, 아나니아는 그를 상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상담을 통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거듭나는 확실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애프터, 이것이 이제 구원받기 전 삶이고 이제 구원받는 삶이고, 구원받은 후에 바울이 어떻게 살았느냐. 바울 사도의 참된 영성이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5절 이 말씀 읽고 조금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로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여기 보십시오. 9장 20절에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회개는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서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영어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뒤돌아서지 않게, No turning back.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No turning back, no I won't turn back.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는 삶이 이제는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9장 20절에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변화입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까지를 잡아서 악독하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변화요, 혁신이라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불을 태우고,
옛날 간증 들어보게 되면 시골에서 신주단지를 신으로 모시고 있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신주단지를 없애야 되겠는데 자기는 겁이 나서, 그래서 시골 전도사님한테 찾아가서, 전도사님 저걸 없애야 되는데 저는 겁이 나서 못 없애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집에 찾아가서 신주단지를 전부 다 마당에 놓고 박살을 내가지고 불을 질러서 다 태우고 거기서 예배를 하고 이제 끝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골에서 이 할머니가 이제부터는 그런 것을 모든 걸 정리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예수님을 믿기로, 믿음의 길로 돌아선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 초대에 있었던 믿음의 그 변화된 그 믿음의 모습이, 이런 것들이 간증책에 얼마나 많이 쓰여 있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삶이 혁신적이 됐습니다. 이제는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그 목표가 확실하게 되고 삶의 의미가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의 고백을 보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의 주님을 위한 삶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분의 평소의 모든 소신이 성령에 의해서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포와 애프터의 삶입니다. 오늘날 참된 영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에 예수 믿던 삶에서 이제는 해결을 했으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는 정말 주님만 따르는 새 길을 가는 것이고, 그 주님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려면 그 삶이 혁신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친구들은 끊어져야 되는 것이고, 옛날에 술 친구나 이런 친구들은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돼야 되는 것이죠.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옛날처럼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삶의 혁신이 일어났어요. 그 예전에 죄짓던 일들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것이 혁신이요, 변화요, 새로운 출발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영성을 가졌다고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하는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니까 그의 삶에는 고통이 오게 된 거예요. 이제는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4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바울을 죽이러 결의를 하는 거예요. 결사들을 조직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거기 있는 믿는 사람들이 그를 광주리에다가 태워서 성 밖으로 엘리베이터식으로 내려보내서 멀리 도망을 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런 위협 속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참된 영적인 생명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영성은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참된 형성인 것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바울 사도는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았고 그의 삶의 내용은 혁신적이었고 그의 삶의 의미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한평생의 삶이 됐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영성입니다. 이런 영성을 가지고 살면
우리 주위에 이런 영성으로 인해서 나와 같은 구원받는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이런 같은 영성으로 형성되는 사람들이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참된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영성을 가지고 참된 영성을 회복하고 참된 영성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실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영혼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가장 절신한 것, 참된 형성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고 가졌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